하나님을 향한 거룩입니까? 강팍함입니까? 이사야서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상적인 관심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듣기 좋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줍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평강을 누리며 우리 영혼이 높은 곳으로 들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기도의 개념에 놀라시는 것처럼 암시합니다. 경배하는 마음과 중보 기도는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 자신을 붙들어 기도의 대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의 논리를 펴 나갑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과 논쟁합니까? 저는 주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어집니다. 자신의 간청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하셔야 한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기도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을 향해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 마음을 갖고 싶어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매달립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고 고집을 부립니까? 마땅한 중재자가 없음이라 당신 자신이 중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 실제로 중보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사역은 당신의 모든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 없는 사역입니다. 복음을 외칠 때는 사람을 의식하거나 인기를 구하는 등의 덫이 있을 수 있어도 중보기도에는 함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면 그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더 신뢰를 갖곤 하지요. 또 서점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의 힘, 기도의 필요성 등등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도에 대해 정말 잘 설명해 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루의 삶이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이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이 잘못된 기도의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잘못된 기도의 개념에 놀라시는 것처럼 암시한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드렸던 말씀 가운데 기도는 대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는 왜 하는 거죠? 서로를 알기 위해 하는 겁니다.
서로의 친밀함을 더 갖기 위해 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하는 거고요. 가까우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조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조율이라고 하는 말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온전히 경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고 조율하여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맙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간청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던져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하셔야 한다고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강팍해지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강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이며 그것이 어떻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늘 옳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고 조율해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세우기 위해 우리는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올바로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나를 통해 이웃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살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마음이 굳고 고집을 부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굳은 마음과 고집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살도 목사님 권면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갖는 떨기나무 기도회에서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